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만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했는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나도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말씀이 담기게 됩니다. 마음에 담기게 되면은 이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생각과 연결이 되죠. 그 마음, 말씀 중심에서 생각을 가지고 말씀 중심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오면서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완전히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60살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을, 마음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습관, 모든 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막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러면 열심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뭘 해야 되죠? 열심히 하는 만큼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틀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틀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랬냐? 자,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떠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너한테다가 욕을 하든지 너한테다가 저주를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저주를 갚아요. 왜? 아브라함은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지금까지 세상을 75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보고죠, 이제는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때는 네가 몰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인 줄 알았던 네 뒤에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좀 하면은 뭐 되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가죠. 빨리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너는 어려움을 계속 올 것이다. 계속 문제가 올 것이다. 계속 고통이 올 것이다. 빨리 그걸 벗어버리라. 그걸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뭐 하라는 거라고요? 떠나라는 얘기는 그 장소도 떠나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그걸로서는 안 된다.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이걸 빨리 말씀으로 바꾸라. 이거를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내가 보고 듣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복음을 들어도 내 속에 내 중심이 누구죠? 나예요. 세상에도 보고도.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져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생각, 정신을, 영혼을 사로잡을 때 몸까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영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해요. 왜? 몸을 입고 오시면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무슨 느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느낌이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다.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느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가슴이 뜨거웠든지 뭐가 어떻든지 이런 거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을 때는 그냥 무슨 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단을 쌓아놓고 제일 예배의 첫 번째가 뭐죠? 양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 단을 쌓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 나올 때에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자기 죄를 덮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덮어서 하나님을, 그게 바로 피가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는 구약이지만은 양을 잡았지만은 그 양이 그리스도라는 걸, 오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에도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때 올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은, 그게 단의 예배의 중심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마음과 생각의 모든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물이 피제사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단을 쌓는 거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주의 사자는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성령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았다 그냥 있다가 그냥 기도하고 그 예배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복음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할 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늘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죠? 대답을 하려니까 뭐 그런 말 생각나야지 하겠죠. 예를 들어 줄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원해서 부르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틀린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만 붙들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 딱 붙잡지 말고 뭐 때문에 염려가 오냐고 요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게 뭐예요? 그걸 붙들고 왜 누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1번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정리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해. 결국 결론이 뭐가 나오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하니까,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걸 놓치니까 염려하게 되고, 그걸 놓치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걸 몰리니까 근심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언약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이 반을 쌓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생활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정말로 찾아내시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앉았다, 어떨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을 걸고 말씀 드려야 되고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끌 동안은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거를 못 깨닫고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틈만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생각이 떠올라 버려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 보기만 하면 또 그 본 걸 가지고 또 내 생각이 잡혀요. 누가 말을 하면은 들으면은 또 생각이 잡혀.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뭐 누가 왔더니 졌더니 이건 전부 불신앙에 나오는 거 사단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의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든 말하면은 그거는 사단의 통로라니까.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렇게 파고든다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그 틈만 주면은 삼키를 자라. 그래서 절대 남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큰 실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괜찮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된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양심에다가 붙들어 가지고 뭘 우리가 이게 아주 너무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을 진짜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좀 근신의 시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시간이 좀 몇 년 지난 뒤에 그래도 받아야 되겠느냐. 그게 나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만큼 이게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늘 불신앙으로 살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 기준으로만 내려야 모든 건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뭐가 안 돼? 니는 되냐? 너무 세게 얘기하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그거 보고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빨리 우리 복음만을 들어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뭐요?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한다니까. 내가 어제 모 교회에서 장로 이제 임직을 받는다고 그래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 돌아가면서 이제 뭐야, 중직자 대학을 나오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면담을 했다니까. 면담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10사람이 10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데? 기도수첩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강단물서. 강단물서 뭘 붙잡았는데? 이러면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싫어할 거 아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아니, 네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 기도하냐. 말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놓고 기도해라. 그 속에서 그게 진짜 누려. 이걸 집중해라. 그러고 나거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와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의 권세가, 대제사장의 권세가, 선지의 권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구나. 아멘도 안 해.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님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 숫자 붙잡고 뭐 녹취하고 뭐 맨날 아침마다 그 1000번 만번 해도 똑같아요.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을 깊이 누리는 그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임직 받기 전에 반드시 그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딱 깨달아졌어요. 젊은 친구인데 뭐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진실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로 내가 기도 때문에 이거 내가 전도를 막, 그래서 지교회에 가서 이 전도를 3명 이상 해가지고 지교회 전도 제자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저기 텔레비전 나온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전도를 잘하고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막 나타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얼굴이 편안하게 보인다니까. 그래 이렇게 돌아가서 저 갖고 있고 나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 그 말은 또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 기도 수첩 가지고 하고 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자기는 기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대요. 지금도 한대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그때 그 RTC에서 영성훈련을 가는데 거기서 좀 자기 깨달았대요. 거기서 뭘 깨달았는데, 또 내가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또 뭘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래. 무슨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기도 수첩 말씀을 뭐 강단 말씀 그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씀 정리해서, 사단이 세력을 꺾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 맞냐? 네가 거기서 잡혀있는데 거기서 꺼내온 거 맞냐? 그러면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그거를 묵상해라. 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하게 다 끝난, 영원히 끝난, 과거 현재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난 그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그거를 사실로 대봐라.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네 안에 있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내가 딱 얘기해 줬어요. 그걸 붙잡고 계속 그게 사실이 되도록 체험해라. 그러니까 막 적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듣는 사람 그 마음 보면 일부러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 진짜 이게 뭐 와서 다 한 거 같다 그래. 이거 와다. 이걸 붙잡고 그걸 누리면서 너가 모든 기도수첩을 보든지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딪혀올 거다. 그럼 그걸 붙잡고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죠? 말씀 성취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 그리스도의 삼직,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성취가 돼야 돼. 그걸 보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기만 한다니까. 왜 소리가 또 알아들어요? 말만 한다니까. 그거는 평생 말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나의 그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이거를 집중으로 좀 기도 좀 하라니까. 직분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모든 성도가 여기에 답 안 나면 직분 하나만 하라니까.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능력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말씀 성취.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 끝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끝이요. 더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이걸 보고 7명의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순간으로 속았는데 이걸 붙들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혼자 왜 열나지 이거?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 틀 좀 깨라니까. 이게 틀 깨는 작업이라니까요. 집중으로 좀 하세요. 안 그러면은 올해도 벌써 3개월이 딱 지나갔어. 오늘이. 이 포럼 좀 하라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기도 속으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니까 그걸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애들부터 어린까지 계속 읽어서 이게 읽으라는 말은 그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젊은 피택 장로 보고 내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황 목사한테 얘기할게. 남의 교인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가 기도에 대해서 이거를 원하면은 하다가 나한테 연락해라 했어요. 걔한테. 그리고 오늘 나와서 황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연락 오면 내가 도와줄 거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젊은 친구가 살면은 어떻게 되지요? 학원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운동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단을 쌓는 거고 은혜 속에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했으니까 뭐가 되지요? 자, 창세기 13장에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이 아까운 게 뭐죠? 물질이잖아요. 물질.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조카하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야, 네가 좋은 데 택해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좌측하면 나는 오른쪽 할 거고, 네가 남쪽 하면 나는 북쪽 할 거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좌측 할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인데 이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은 늘 뭐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 점점 뭐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왜? 아니,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는 사람이 목초지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선택해. 그래서 계속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갚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 어느 날 이렇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놓으면 안 되는데 롯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붙어서 다 뺏기고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단을 쌓고 예배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가병이 318명을, 여러분들 개인이 318명을 남자를 군인을 끌어갈 정도면 얼마만큼, 그게 육신적인 것만 아니고 전부 뭐였죠? 아브라함이 종들을 전부 할례를 다 시키고 전부 복음의 비밀을 심은 318명의 영적인 군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대교회는 여러분들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카렌다에다가 그렇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이게 왔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밖에 없구나. 강단에서 뭐만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지. 그렇게 안 전해더라도 그걸 할 중심은 있어야지. 난 표가 필요 없다. 천국 갈 때까지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1번, 기도의 1번.
그 말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은 그거 끝이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문을 다 연다니까. 닫힌 것 같은데 닫힌 게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38을 붙잡고 일사 기도하고 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죠? 5가지 문을 하나님이 열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나서 매일 1시간씩 현장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안 열리면 왜 안 열려? 아직 눈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열려주질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 이걸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전뱅이에 딱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김재준 집사님 확실하게 누려서 좀 축복 좀 받아서 좀 나 좀 살려. 예? 정규성은이가 아니라 축복받아 나 좀 살리랄게. 아니 진짜라니까. 뒤에서 딱 이제 딱 보호하는 것처럼.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저분들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 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재준이하고 규성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좀 살리라니까. 힘 좀 주라니까 나를. 그걸 누리고 깨닫고 있는 게 힘 주는 거예요. 목사를. 이거 안 주는 사람이 자꾸 목사 힘 빼는 사람이요. 소리 안 지르게 조용조용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8장에도 보세요. 집사님이 이걸 깨닫고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문을 하나님이 열어뿌리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든다니까. 그럼 민석 집사 기도할 시간 없지? 밥 먹을 시간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다니까.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지요? 바울을 갖다 붙여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 왜 안 붙여? 불신자도 왜 안 붙여? 왜 안 붙여? 양심에 가책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뻔뻔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 한다, 야단한다 그러고. 도대체 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바울을 통해서 뭐가 돼요? 장소도 막 싹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주신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이 체험을 좀 하시라니까. 예를 들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여러분의 무슨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 기도로서 다 지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걸로 계속 바울이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딱 만들 예배해놨다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절에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회당도 준비 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야손 기부인들을 다 만나게 해서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야. 사도행전 18장에도 어떤 거죠?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를 예배해놨다니까요. 뭐만 하면 그렇게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걸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렇구나. 초대교회 역사신, 베드로교회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럼 왜 역사하느냐?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탁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말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와 비밀들을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이게 다 하나고, 이걸 붙잡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걸 체험을 하시라. 언제?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일주일 내내 이거를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는, 오늘 18장 나오잖아요.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누구를 보내죠?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줘서 다 안다. 그러면서 뭐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을 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그걸 알려주려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지금 은혜 받으시고 이제는 뭐요? 예수 생명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일, 이거를 붙잡고 집중으로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참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할머니가 애를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참네.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 보세요. 천사가 다 알고 있어. 불러가지고 야, 너 웃었지 않냐? 너 그렇지 않냐? 아니요, 또 이거 오리발 내밀어.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뭘 알아야 되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아닙니까? 대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90 먹은 할머니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애를 낳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낳겠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황됐다는 얘기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내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린 4일 동안 죽었어요. 죽은 지 썩어서 4일이면 썩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고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 다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 능력으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애들하고 랩런트하고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끝날 텐데 이제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을 심을 것인가? 나는 전할 때 하나님이 심으세요. 이거는 이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한 40년 넘어 살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자꾸 나이가 뭐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많아지니까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도 섭섭한 것 같아. 너희 들어보면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할 때는 지금은 이거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자꾸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 믿지 마라. 내가 믿을 놈이 못 돼.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믿어, 말씀 믿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요.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에요. 누구만?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나머지는 전부 피해줄 사람이요. 다. 저도 여러분들을 피해줄 사람이지 도움. 제가 전하는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복한 은혜를 기도로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항상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